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요? 왜요? 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날의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싸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계속 이기다가도 한 번 지면 죽거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닥쳐진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싸움에 지는 것은 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싸움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과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싸움을 염두하고 작품을 썼는데, 이 자연과의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바다와 노동자라고 하는 책을, 소설을 썼고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93년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그린 책이 정말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는 위고의 말처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죠. 천재지변과도 싸우고요. 겨울이 되면 추위와도 싸웁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셨죠. 손 시려웠던 적이 근래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손이 시려울 정도로 이렇게 추위와 겨울이 되면 싸우고, 여름이 되면 더위와도 싸우죠.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싸워야 합니다. 불가항력인 줄 알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은 열심히 수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싸웁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죠. 대학 들어간다고 끝인가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 전쟁을 위해서 싸웁니다. 취업하면 끝인가요? 진급을 위해서 또 싸웁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전쟁에서 이겨야만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때로는 이성과 감정과의 싸움도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과 악마의 싸움터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번민과 서로 간의 대결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싸움의 연속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지면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볼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요.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스를 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도우러 찾아온 다메섹 아람 사람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쭉 이기다가 한 번 지면 망하거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모든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제국을 다스렸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바사나 로마, 헬라 모든 나라들이 싸워 이기다가 결국은 져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끝까지 이겨야 돼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전쟁과 마주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도 분명 전쟁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연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다윗처럼 모두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다윗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싸운 나라만 해도 상당합니다. 자,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 모두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자, 14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이 의미가 뚜렷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안겨주셨다. 여러분, 어느 전쟁이든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다윗이 가는 전쟁터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혼자 나가서 싸웠으면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가는 전쟁터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터는 더 이상 다윗만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웠더니 더 이상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데 못 이길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 싸울 전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못 이길 전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아로 새기는 길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사십시오. 되새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셨다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염두하고 살펴가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이기지 않겠냐 말이죠. 이기지 않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승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길 때마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승리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최고의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자, 11절, 12절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승자가 다 갖는 겁니다. 이겼으면 다 낼 겁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던 말이며 무기며 금은 보화, 옷, 심지어는 그 땅, 그 사람들까지 다 승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은금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다윗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잘 처리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류를 잘 맞아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런 성과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승리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잊지 않고 전쟁할 때마다 좋은 것을 모아뒀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복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꼭 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감사하며 살라고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단순히 감사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맞는 키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룬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았을 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워주셨고 싸움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매주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 못해요? 그게 기적적인 일이죠. 그게 기적적.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승리는 반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내부를 단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주변 나라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나라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내 진을 다지기 위해서 다윗은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한 가지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왜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면 내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길수록 승리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더 가다듬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가다듬으며.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리더십의 고수들, 자기 개발의 고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에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원칙 중심의 리더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다고 얘기 안 해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도 똑같습니다. 존 맥스웰이요,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리더십의 출발이 성경입니다. 지도자면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해요. 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 철저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뭐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리더자들도 똑같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달라지면 그건 원칙이 아니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반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어여삐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또 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란 뭐예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성공을, 또 다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원칙에 맞게 살아갈 수 가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에 빠졌어요.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삶들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 주에 사실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선거때 때문에 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칸타타를 계속 하게 해야 되나, 연습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좀 위험할 텐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성가대 우리 지휘자와 대장님 전화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연습할 테니까 우리 하면 좋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감동 먹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특송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주일날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성탄만큼은, 사실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던 절기가 성탄절인데, 근데 우리는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찬양하려고 하는, 온라인으로라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날만큼은 좀 주님께 찬양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눈치 보이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 나를 대신하여 쌓여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승리에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지금도 처절하게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싸움에 지쳐오셨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